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한인침례교회 지금 온 지 이제 7개월이 됐네요. 7개월 된 김만진 목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버지니아에 있다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7개월 전에 한인침례교회에 왔고, 우리 중앙교회는 몇 번 와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와서 보니까 참 너무 인상적이고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교회 중창은 정말 사실은 이런 중창 시간이, 특수음 시간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중창은 정말 은혜가 되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이게 참 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참 멋지게 잘 세워져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차로 와보니까 뭐 10분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광고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월 4일 날 수요일인데, 그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한국에서 40명 정도가 와서 해요.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아주 잘하는 합창단입니다. 거기에 김장한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찬양하는 시간, 또 공연하는 거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여튼 우리 중앙교회가 많이 와서 자리도 좀 많이 채워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스크린에 뜬 게 개역 한글판 옛날 버전으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찬양팀으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날까요?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보다 우리가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죠.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4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전 말씀인 44절까지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내용의 것이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들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는 그 현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다 모두 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도 12바구니만 남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던 길에 제자들은 무엇을 만날까요?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과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가장 첫 구절이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어떤 다급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즉시라는 단어와 또 재촉하셨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끝나자마자 끝남과 동시에 즉시 재촉하시며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떠나간 길에서 그들이 정말 끔찍한 고난의 현장, 그 엄청난 풍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간 것뿐인데 이 제자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곤 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하고 건너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어떠한 길일까요? 도리어 끔찍한 고난의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부흥감사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만 잘 믿어봐. 시험도 합격하고 건강도 해지고 다 잘 된다고 형통할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무수히 우리는 들어왔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걸음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여러분 48절 말씀을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련이쯤 갔다. 노를 저었다는 얘기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만났는데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만났는데 어떻게든 노를 저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원래 각 직업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람들,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적어도 4명.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확실한데 신학자들마다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아마도 도마와 빌립도
정황상 어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도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무려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절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뭐예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 앞에 다가온 이 풍랑 앞에 매우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서 그 배를 컨트롤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힘겹게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그들의 경험대로 그들의 노하우대로 그들이 전직 어부의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자도 아니고 이들은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정말 예수님의 수족처럼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고난을 경험했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서 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겪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누구 하나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보셨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 보실 수가 없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풍랑 속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위를 저벅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놀라는 눈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 예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하죠? 49절 말씀을 보면 유령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을 만났는데 누구도 주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찾아온 예수님마저도 유령이다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제자라는 사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은 있어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요, 여성교 회장이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정작 고난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극히 나의 경험을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이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5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다. 그 마음이 둔해졌다. 여러분, 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같이 딱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같이 딱딱하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굳은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굳은살. 여러분, 몸에 이렇게 굳은살이 박히면 어떻습니까? 굳은살이 어딘가에 이렇게 박히면 거기가 굉장히 좀 둔간해지잖아요. 민감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찬 건지 뜨거운 건지 잘 이렇게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굳은살이 어디에 박혔다고요? 마음에 박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마음이 둔하여졌다, 저 마음에 굳은살이 박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있어요.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내용이 거기 갑자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들은 이 성경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 중에 정말 가장 놀라운 기적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 아니, 이 제자들은 그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수족처럼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직접 그들의 손을 가지고 떡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나누어줬던 사람들. 아마도 그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귀로 그것을 들으면서 두 손으로 그것을 만지면서 직접 그 엄청난 기적사건을 몸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몇 시간이 흘러버렸을 뿐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져버린, 마음에 굳은살이 꽉 막혀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이것은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이 사람이 신앙이 나쁘냐, 우리가 그것을 무슨 근거로 판단합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자리,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히 잘 사역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떡을 나누러 하면 사람들에게 떡을 잘 나눠줬어요. 물고기를 나누러 하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성가대, 교사, 그 모든 사역들을 겉으로 보면 멀쩡히 사역들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도래하고 보니까 그들의 진짜 영성이 드러나고 말다. 그런데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또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스스로 모르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영성의 수준이, 내 영성의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이런 어떤 질병, 이런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정말 큰 문제잖아요. 뭐 병에 걸리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도 큰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내가 그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의 문제보다 내가 병에 걸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병에 걸린 걸 알았다면 내가 무슨 약이라도 먹고 어떤 조치라도 취할 텐데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면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부는 오늘 말씀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영적으로 풀풀 잠들어 있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주일 사역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겉은 멀쩡하게 떡도 나누어주고 물고기도 나누어주고 있지만 열심히 주일 사역들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딱 맞이하고 나니까 내 바닥난 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병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병든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제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평안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사는 게 즐거워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큐티하지도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사는 게 즐거워요. 괜찮아요. 그냥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 한 끼만 우리가 굶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픔을 금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몇 날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전혀 배고프지가 않아요. 아무런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둔감이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으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은 그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교회 여성교회가, 아니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베토누즈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또 정말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굳은살이 박혀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이 참 것인지 뜨거운 것인지, 이게 예수님의 도우심인지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이것을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주님이 일하신다. 결국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결국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셨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깜짝 놀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야기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몰랐어요. 이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렇게 가정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걸어가신 것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이곳에 있는 모두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너무나도 그 먼 바다에 나갔는데 그 바다에서 정말 끔찍한 풍랑을 만났어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요? 이 오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거예요. 예수님이 수영을 하고 오실까? 아니면 다른 배를 빌려서 어떻게 오실까? 드론을 띄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고,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실 것 같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실 때는 내년쯤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극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 우리 자녀가 몇 살이 되면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서 이 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이라는 포장을 해서 기도 제목이라고 라는 이름의 포장을 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는 한 번도 컨펌을 받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지도 않았던 지극히 나의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전히 나의 계획이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방법들로 이리저리 구비구비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신묘막측한 방법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더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들에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은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됐을까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풍랑, 이 고난, 여러분 이것이 언제 해결되었어요? 51절 말씀 볼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적어도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의 문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어요? 그들이 노를 저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들의 삶의 어려움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아빠가 손을 잡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허겁지겁 어떻게 합니까?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결국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빠의 손을 꽉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빠의 손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넘어지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빠의 강한 팔로 이 아이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강한 팔 때문에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시험받고 난 다음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서 제자들을 콜링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치료의 사역들, 가르침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몇 가지 사건들만 보아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골칫거리가 될 때가 더 많았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멋지게 막아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펴고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옷자락 만진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좌충우돌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가장 먼저 콜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던 것일까요? 함께 사역하자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자.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도움 없이도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능히 펼쳐나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없었단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그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함께 사역하자.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사역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고 실수투성이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한심하게 여겼던 제자들보다도 한참이나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자. 우리에게 그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사역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나 나무를 들어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까요? 정말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돌이나 나무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인데, 너무나도 실수투성이 사람인데, 여기 이 제자들이 답답해 보이는 제자들보다도 한참이나 부족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초대해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여성교회가, 아니 우리 중앙교회 전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앞에 조금의 교만함도 없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 겸손한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에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저를 그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떡을 나누냐 물고기를 나누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있다. 말씀을 보지 않는데 평안하다.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 내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마구 찔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마구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디 우연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이것은 필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삶, 찬양, 봉사, 성가대, 교사 이런 모든 삶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누가 한다고요? 결국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누굴 아무리 져도,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주님이 배에 한 번 오르면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 그 영광스러운 이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겸손의 모습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여성교회 또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겸손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선교회, 또 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